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택하실 때에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냐, 이것을 보고 속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자를 보면, 중심이라고 해서 중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일을 하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분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비중을 더 중심을 그쪽으로 우리는 이동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겨 놓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천은 조금 더디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 부분에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내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남편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상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원래는 순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죠. 어떻게 이 시대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남녀 평등 시대인데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주오시는 그날까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왜 남편이 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머리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오늘도 아멘 크게 하셨는데, 남편들이 그냥 시민에서 목사님 잘했어요. 우리 아내 그렇잖아요. 복종 안 하는데 정말 잘 됐어요. 물론 잘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된 자를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모르죠? 모르니까 저를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생활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에 책임을 져야 아내 된 자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요. 부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가정 파탄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니까 남자들의 눈이 심그레져. 자기 아내보다 자기 집사람보다는 남의 애인에, 남의 사람에 대해서 더 눈동자를 돌린다. 그러니까 생활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도 저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내를 돈 벌어 오라고 내보내는 남편은 조금 째째해요. 아마 여기에 뭐 할 수 없어요. 뭐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 못해서 그래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이때 이 말 지금 다른 말 많이 할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생활 책임져요. 생활에 책임지면은요, 아내들이요, 집안에서요, 날마다 청소하고요, 반질반질하게 하고, 아이 붙잡고, ABCD도 가르쳐 주고요,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남편에게 저녁 때 들어와서 짜증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욕. 나도 당신처럼 말이야 나가서 수고했거든. 그런데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당신이 밥 한 번 할 수 없어? 이불 좀 깔 수 없어? 갤 수 없어? 설거지 좀 해줄 수 없어? 그건 여자가 할 일이에요. 여자가 할 일. 남편들이 설거지 할 일 아니라니까요. 교회니까 우리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편이 할 일과 아내들이 할 일이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삐그덕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가정 세미나 제가 언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녀된 도리가 있고 또 부모된 도리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 너 공부 못하냐? 왜 안 하냐? 다른 애 집은 다 하는데 못하나? 여러 가지 자녀를 노엽게 하니까 자녀의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할 수 없으니까 예 알았어요. 근데 속은 이글이글 탔죠. 내가 이 다음에 큰 다음에 봐. 내가 이제 직장 다닌 다음에 보세요. 내가 장가 간 다음에 아버지 엄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노를 품게 된다. 그 가정이 자녀하고 부모하고 관계도 삐그덕대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상전들아 그랬습니다. 자, 먼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사람에게 일, 세상에 속한 일을 하더라도 아까 3부 설교 때 어떤 설교 드렸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라. 그것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는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도 힘을 다하고 충성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열심과 부지런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등한히 하고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건 남는 일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다 지나가는 것. 이 세상도 지나가고 육체의 정욕도 지나가고 안목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남는 것은 하나 있어요. 무엇만 남는다고요? 모르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지나가지 않는 것을 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아니면 없어지지 않을 것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라고 이제 자 2장 16절 2장 15절부터 읽을까요? 자 15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렇죠. 지나가고 아까 우리 설교 중에 전도서 이야기를 들고 헛되고 다 있어요. 헛된 것이 있고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떠나가는 것이 있고 떠나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남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예. 남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말씀 있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17절 위에도 너희는 세상에 정함이 없는. 우리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남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예. 자, 예?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19절까지 17절 19절까지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근데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자꾸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내일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그것 향하여 달려가다가 젊음의 때를 다 놓칩니다. 제가 젊음의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젊습니다. 나는 지금 젊은 자다. 한번 해보세요. 3번 시작. 나는 젊은 자다. 나는 젊은 자다. 나는 젊은 자다. 저 젊은 자예요. 젊죠? 젊다라고 인정 안 해주시네. 저는 젊어요. 나는 젊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힘쓰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젊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때가 지나가면 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지금 가장 젊은 때인데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루기 전에 주의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냥 이 젊음의 때 할까요? 젊음의 때라니까 전 지금 젊어요. 얼마나 젊은지 아세요? 굉장히 젊어요. 이때가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는 때가 있을 동안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자, 일단은요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오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 질 것이라. 뭐겠어요? 5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젊음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 젊음의 때가 오기 전에, 젊음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둠의 인간의 어떠한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그대로 설명하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세워지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낙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육체의 쇠약해짐으로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때가 오기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늙어지기 전에 젊음이 있을 때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네. 네.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늙기 전에. 여러분 지금 늙지 않았잖아요. 우리 발로 지금 걸어다니자. 이게 젊음의 때예요.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교회 출석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아주 천둥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진 다음에 그거를 끝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먹구름이 또 와가지고 다시 또 험악한 일기가 되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 고비를 넘겼어요. 인생이 쇠약해져서 고비를 넘겨서 이때쯤 괜찮겠는데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이 또 와가지고 또 인생의 먹구름이 닥쳐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오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오기 전에, 육체가 세어서 거동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야 되고, 또 봉사일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날이, 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요, 우리 육체를 우리 집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의 육체를 지탱해주는 손과 발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떨릴 날이 온다. 우리가 수전증이라 그러나요? 떨릴 날이 온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듣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렇게 떨어서, 그렇죠?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비유적으로 우리 몸에 비유한 것을 들으세요. 네? 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 힘 있는 자들이면 다리가 힘이 없어서요, 구부러진다. 그때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 오늘이 여러분 젊은 때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때의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면 구부러져.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가 다 빠져. 맷돌이란 말은 이를 이야기합니다. 비유해요.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겁니다. 뭐 음식을 갖다 주어도 맷돌이, 그러니까 이빨이 다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삼킬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는 그때가 옵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창들이 뭐예요? 눈이에요. 시력도 다 흐려지고, 그러니까 시력도 흐려지고 이빨도 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력도 아물아물하고 돋보기를 아무리 갖다 2개, 3개 껴도 안 보여. 이게 무슨 자냐? 이게 무슨 자요? 무슨 자요? 아무리 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이빨이 흐물흐물해서 씹지도 못할 때가 옳고, 육체의 중추기관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척추와 다리와 팔과 손이 다 부들부들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이 안 온다고 보장합니까?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요, 하도 요즘에 젊은이들이 날뛰니까 유행가, 대중가요 가사를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너 늙어봤니? 따라하면서,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단다. 그러니까 너는 늙어보지 않았으니까 늙은이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니 지금 내가 늙은이들을 뭐라 그러죠? 막 학대하고 하대하고 아주 업신여기지만 너도 늙을 때가 있다. 나도 젊어봤을 때가 있는데 너도 늙을 때가 있으니 지금 너 젊었을 때 자라라 하는 뜻으로 대중가요 제목이 너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야질 것이라. 길거리의 문이 닫혀질 거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다 닫혀버린다. 또 뭐라 그랬어요? 맷돌 소리가 적으면 씹지를 못하니까. 뭐가 음식이 있어야 이빨이 있어야 씹죠. 그러니까 씹지도 못하니까 그 소리가 적어지고 우물우물 마치 소가 여물을 움직이듯이 그런 심정이 돼버리고요. 새의 소리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조금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렇죠? 조금만 푸득한 소리는 뭐요? 깼어. 그러니까 밤새 밤을 자지 못하고 씨름한대.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해가지고 깨어버리는 그런 우리 인생을 비유했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어떻게 젊을 때는 뭐 요즘에 뭐 반이 걸으니 뭐니 뭐 소녀시대니 그런 것도 이제 다 소용없어지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때에 성경을 봐야 되고
세상의 것으로 한쪽에 놔두고 영원한 아버지 집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에 내가 지금 도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20년 전에 안수받았을 때 막 정말 흥분하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할 줄 알았는데 어느덧 20년이란 세월이 쑥 지나가 버리고 이제 점점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적어진다는 데 대해서 막 더 오히려 막 조바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에 설 때마다 좀 더 진솔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대변하고 성경을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 절을 보더라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세히 보는 겁니다. 성경 한 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한 절 속에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설교 한번 하려면 이 책 저 책 다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는 감사한 게 성경 한 절을 놓고 전체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왕에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면 좀 더 아주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시기에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왜 하는지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부 때 3부 때 기도하신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 내용 중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모이기만 하면, 성전에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념하고 그들이 그새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기도함으로 또 나가서 하는 말도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매도 맞고 그래서 또 아랑곳하지 않냐고 또 제발 당신들 가서 예수를 말하지 마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는데 왜 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속썩이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지만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난 더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얻어 터지고 나와서 자기 무리에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왔다. 무엇 때문에 터지고 왔는 줄 아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내보내는데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 앞에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려달라고 하고 이 세력들이 물러가야 네 세력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칠 수 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3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의 위협함은 오늘도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막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있고 또 한 산이 있으니 계속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요 꼼짝하지 못할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을 읽으세요. 9절부터 시작.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잖아요. 이 믿음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여, 오늘도 내가 나가는 앞길에, 우리 가정에 나아가는 앞길에, 우리 남편이 가는 앞길에, 내 자식들이 가는 앞길에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말씀 보지 못하게 하죠. 찬송하지 못하게 하죠.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하죠. 봉사하지 못하게 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돌려보내고 기도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도 위협함을 당함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변경시켜 보세요. 주여, 나의 나아가는 앞길에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나가는 앞길에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아침마다 하세요. 아침마다 하세요.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하시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또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빠진 것이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나사렛 예수에게 그냥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부터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 달라는 기도보다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 함께 하셨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때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가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습관적이고 의례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오늘 주일이지 가자 해가지고 구해오기 바쁘죠. 무슨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될까? 주중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최소한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준비도 안 하잖아요. 아니면 만만의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고 나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어서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실까요? 그 생각도 없잖아요. 내 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X예요. 아니다.
일련된 번제물도 아니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니요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내 태의 열매를 내게 부트린다 할지라도 사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공의를 사랑하라. 공의를 행하고 왔느냐? 무엇을 행하고 왔느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왔느냐? 여러분이 주중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시고 야 잘했다 아무개 집사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만의 천천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태의 열매보다도 맏아들을 보다도 1년 된 번제물보다도 더 경의를 행하고 나온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자를 사랑했느냐는 겁니다.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하고 곧 바리새인들에게 너 의와 인과신을 저버렸도다 책망하신 그 주님의 책망과 똑같은 겁니다.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사랑하고 왔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만만의 천천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1년 된 번제물보다도 맏아들보다도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를 행한 것, 인자를 사랑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와 같이 이루었습니다. 이루려고 했었는데 또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헌금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